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식물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요사이 세계가 곡물가가 비싸고 아주 폭등이 있어서 음식점이 또 음식값이 오르고 그것도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잖아요. 아니 과학시대인데 뭐 만들어버리지 먹을 거 만들고 무슨 걱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한계죠. 그럼 곡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농사를 짓는 농부의 원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전쟁이죠. 그냥 씨만 뿌리고 거둘 때 돼서 가서 야, 잘 됐다 해서 거두는 법이 없어요. 힘들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때로는 이놈의 팔자야 막 하면서 신세타령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풀이 많이 나서 왜 원치도 않은 풀이 이렇게 많이 나느냐. 자라라고 하는 곡식은 안 자라고 자라지 말라고 하는 곡식 그 풀은 자라고. 정반대예요. 곡식이 잘 자라고 퇴비도 주고 또 밑거름하고 이 비료도 주고 그런데 곡식보다 풀이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이 농사를 지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순간에 이 나무의 유실수에 이 대추도요 농약을 치지 않으면 백발백중 다 모두 속에 벌레가 먹어요. 껍데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쪼개보면 씨 속에 벌레집이 다 생겼어요. 벌레가 있고. 그래 꽃 필 때 첫 번째 또 두 번째 완벽하게 하려면 이제 대추가 꽃에서 나오려고 할 때 세 번째 이 농약을 치어요. 그래야만 벌레가 없을 때 언제나 상품의 가치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원리를 알면 돼요. 농사 짓는 일에서 이 농부는 풀과의 전쟁이다. 또 이 식물을 해치는 병과의 전쟁이다. 그럼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영적 성장을 농부 되신 하나님이 잘 성장되고 또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궁극적인 그 소원은 열매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그 나무의 유실수는 벌레가 병이 또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은 또 풀과 병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 토양에서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또 벌레가 와서 그 다 곡식을 식물을 족치는 거죠. 아니 없으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막이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무럭무럭 팍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징하도록 한 가지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해결하면 또 한 가지 수직관계 곧 하나님과 관계가 뜸하고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등한시 여기고 그리고 또 이제는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그랬던 신앙이 어느 날부터 보기도 싫어요.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저런 일들이 이게 뭐냐면 영적인 병이요 시험이에요. 잡초와 병에 의해서 곡식이 자랄 수 없듯이 이와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과거 사람들은 안 그랬느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게 할 때 평양의 1907년도에 장대한 교회에서 성령의 불길 선교사들이 본국에 선교보고 하면서 타전하기를 그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다. 이래서 아주 작은 소책자죠. 타전 보내는 그 보고형이니까 그 내용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그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랬던 이 교회가 나중에 서로 잡아다가 넘겨주고 사회주의로 돌아가면서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잘 섬겼던 한국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거기에 통의하고 회개하고 또 예배 시간을 늦었다. 5분 늦었어요.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5분 늦으니까 장로님 왜 하나님께 예배 늦었습니까? 이리 나오세요. 하면서 손 들고 있으라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다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설교 드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시험 들지 않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도하고 그 사람 교회에 온다고 그래서 갔는데 몇 시까지 가면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와서 왔는데 그게 늦은 거예요. 내가 그냥 안 늦었나? 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단독으로 불러서 야단을 치든 뺨을 때리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하면서 마음 생각 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옛날 성도들의 신앙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한 거하면 그때 시대는 순진하고 그때 시대는 착하고 그때 시대는 마음이 고왔고 그때 시대는 참 악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 벌레가 많고 더 옛날에는 농약이 없으니까 이 농사짓는데 석유 한 방울 탁탁 써서 벼멸구라고 있어요. 그냥 주저앉은 그냥 폭삭 써가지고 주저앉아요. 그러면 물방울 거기에다가 석유 툭툭 떨어뜨리면 다 회복돼요. 지금은 농약을 몇 번씩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수없이 더 강도를 높여서 농약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거 뭐냐면 그만큼 계속 면역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성이 생기듯이 바로 용량을 더 늘려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악하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어려웠다 이거죠. 그 시대대로 바로 병도 있고 그 시대대로 모든 그 농사진들은 과거에는 풀이 안 났나요? 비료 주지 않고 거름 주지 않더라도 농사가 그냥 됐나요? 아니잖아요. 풀과의 전쟁, 병과의 전쟁이 있듯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과거에 순진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을 때 그때도 마귀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모든 그 악한 마귀의 계기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을 받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
마귀의 시험이든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든 감당할 것만 하러 가신다. 감당치 못할 것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만약에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아시면 그걸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성경 다 봅니다. 잘 찾아서 아시지만 지금은 성경을 잘 안 찾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산 말은 진실하사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반드시 감당하게 된다 이거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보던 시험은 감당했는데 이번만은 시험 나 감당할 수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나의 기준에 맞추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는요, 이거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 이것도 불끈불끈 들었던 사람이 이걸 못 들어.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세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내가 영적인 힘이 강하고 힘이 세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약해지면 다 짜증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나를 위해서 간병하는 그 집안 식구들, 자녀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얼마나 정말 간병 열심히 합니까? 자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또 쉬지도 못하고, 그럼 미안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참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런데요, 성질이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왜 괴팍한 줄 아세요? 공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성질이 괴팍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해준 사람도 너무 힘들어. 한계가 느끼면 김병효자난 것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대로 너무 힘드니까 짜증나는 거죠. 힘드니까. 여러분, 시험 든 성도들 보세요.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완전히 신경이 날카로워서 완전히 얼굴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어진상을 찌푸리고 있듯이. 내가 사탄의 얼굴을 친히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단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요. 이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 그 하나에 지목한 것이 아니라 시험 들면 다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난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면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건강하면 또 봉사하고 싱글벙글 하는데 건강치 못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과 몸과 혼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 혼도, 우리의 육체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병들면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 육체가 병들었다. 병들어버리면 마음만 편하면 됐지 뭐 하지만 짜증스럽잖아요. 김병효자난 것 없듯이 잠깐 아플 때는 참아내고 그러지만은 계속 되면 나중에 이것이 위에 이 외상이 빨리 고치지 않으면 여기에 파고 들어가서 살갗과 뼈를 상하게 만들고 결국 이것이 걷잡을 수 없어서 그 병으로 죽게 된다 이거죠. 종기 하나가. 그러니까 이 병의 그 속에서 밖으로 계속 공격해 와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파괴시킨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병은 그만큼 무서운 거죠. 결국 육체의 병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내 영혼까지, 또 내 영혼이 괴롭고 병들면 내 마음이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하면 마음의 병이라고 했듯이 또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 우리가 셀공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잘 배우시고 우리 선생님들 또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 나눌 때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인적인 치유. 그래서 이 전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은 의사가 육체 치료만 해요. 심리학자는 상담사들은 또 마음에 치유한다고 해요. 또 교회에서는 영혼을 치료한다고 해요. 그럼 영혼만 치료합니까? 교회는요? 영육혼 세 가지 전인 치유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인 치유를 통해서 치유케 하여 주셔서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이 잘 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또 우리 이상의 삶에서 행복하라고 행복을 누리어서 흘려보내죠. 여러분 비가 올 때요. 비 올 때 그냥 비가 웬만큼 오지 않으면요. 그냥 땅에 스며들기도 바빠요. 먼지도 제가 가시기도 전에 끝나버리면 이건 먼지를 이렇게 긁어내면요. 속에 물방울 하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약하게 오면. 근데 충분하게 오면요. 적시고 더 충만하게 오면 이제 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거기까지 쭉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깊이 들어간다 이거죠. 제가 창세기를 새벽마다 그 한 장씩 읽고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 듣는 데는 시간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 사건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또 관주 찾고 그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노아 방주 물에 둥둥 떠다녔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노아가 우리는 주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 노아를 중심해서 노아 600세 때 2월 17일 날 홍수가 나서 다 덮어버렸어요. 6월 17일 날. 그 다음에 5개월 있다가 7월 17일 날 여기에 아라스산에 이제 딱 닿습니다. 그 다음에 70일이 있다가 이제 산봉우리들이 한 개만 있는 거잖아요. 아라스산은 최고 높은 산 그 당시. 그럴 때 70일이 있을 때 모든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40일 있다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둘기가 첫 번째는 내보냈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요. 아, 물이 다 안 빠졌구나 생각하고 또 보내고 또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을 때 나중에 이 물이 다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물이 다 채워져 가지고 그 물이 다 빠져서 이 땅에 내릴 때 이때가 몇 년 걸렸냐? 1년 걸렸어요. 1년이 넘었어요. 1년 10일인가 이렇게 돼요. 내일 아침에 보면 되겠죠. 그런데 뭐냐면 이 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다 말라버리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리를 함부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자연적으로 스며들고 이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스며들 때 그 스며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신 거죠. 그렇게 스며드니까 그게 깊숙이 지하 몇백 미터 들어가서도 그 물이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충분히 올 때 땅속으로 깊이 스며 들어가듯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케 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2절 13절 이 세 공간복음에 다 나왔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 중에 하나가 간결성이에요. 간결하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주 45년경에. 근데 이렇게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마태복음을 기자들이 참고해서 그 인용해서 그 기록하고 이런 먼저 쓴 것을 문헌을 가지고 그 기록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면서 이 이거 1장 12절 13절이 이것을 좀 풀어서 자상하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부분 마태복음이 누가복음 1절에서 2절 이 상황과 그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이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만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그 마가복음 보면은 그 표시를 해두시고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 내용만 읽으면 좀 캐시션들이 많아요. 아니,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태초에 창조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 이 꼴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냐. 그러면서 굉장히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대매더라도 생각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때, 여러분 그때라고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이때 그때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여기서 이 그때 이 말은 침례받아서 그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때에 침례받고 난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연결시키면 이것을 그 누가복음은 거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고 했죠. 요단강에서 침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절이에요. 1장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밑도 끝도 없죠.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려 마가복음은 성령이 광야로 예수를 몰아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 그랬느냐? 성령은 언제 저렇게 충만하고 언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느냐?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래서 그 충만함이 예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있어요. 잠자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또 누구 만나고 싶고 이렇게 어디 가고 싶고 그런데 계속 야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야지 하면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막 그런 것 같이 느껴지고 생각이 나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교회를 향해서 왔어요. 왔더니 집사님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냐고. 나 혹시 집사님 저기 계시나 하고 왔는데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좀 쉬고 싶고 모처럼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그럼 계속 성령이 몰아냈다 이거죠.
성령이 이끌렸다 이거죠. 이걸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이렇게 기자마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마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에 이끌려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요 고약하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그러니까 이끌리기를 이끌는데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먼저 와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 오라고 못 갈 줄 알아? 막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왜? 여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성령께서 바로 몰아냈다 이거죠. 성령께서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 목적은 어디 가요? 예수님이? 목적은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사냥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이 밤에는 무엇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죠.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가서. 유대는요 산도요 광야예요. 남부가 없고 그냥 붉은 산 광야거든요. 그래서 시험 받은 산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가는 곳이 어디냐? 가면 뻔해.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산에 가셔서 기도했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이끌고 횃불을 가지고 누구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죠. 왜? 예수님이 항상 여기 이 산에서 이 지점에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입을 맞추면 그가 너희가 들어갈 자라 나사렛 예수라고 알아라. 암호를 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항상 가던데 고기도 놀던 데서 놀듯이 예수님은 밤중에 기도할 때 산에 가셔서 기도했다 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벌써 그걸 알고 거기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목적지가 돼 광야로 가사 성령이 이끌려서. 그래서 성령이 마가복음에서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럼 목적지가 광야라 이거죠.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는 여기에서 큰일 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나는 망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만들겠다. 시험하겠다. 이거예요. 퍼즐이 그렇게 해서 맞아야만 됩니다. 대부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하니까 이 오해를 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자체가 테이프를 제대로 끊는 거예요. 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을 때 마지막 죽으실 때도 기도로 죽었잖아요. 다 이뤘도다 하면서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생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또 기도 끝나고 이때로부터 갈릴리 부근에 가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양쪽 강도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그래 예수님이 천국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몰아내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갔고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고 거기서 딱 맞아.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하러 왔어요. 마귀는 예수를 만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 딱 손뼉을 마주칠 때 소리가 나듯이 여기서 공기를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먼저 누가 말을 했습니까? 마귀가 먼저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귀가 말했죠.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누가 먼저 말을 했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먼저 말한 것은요, 반드시 그 속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먼저 말하면, 사기꾼이 먼저 접근해서 말하면 반드시 거기는 빨간불을, 경고등을 여러분 생각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다 사기꾼 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의 눈을 열어주시면 가려낼 수 있어요. 언뜻 보기엔 모르죠. 마귀가 포장을 하니까,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깨으시라, 근신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고 이것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로 했던 거예요. 이기려면. 우리에 따라서 마귀에게 이기려면 어떤 것이든지 달콤한 소리다 할지라도 반대로 생각해서 대적해야만 이긴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대면에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반대로만 하세요. 마귀가 하는 일을 반대로만 하면 여러분 1등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야, 너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너 편하게 드리고 또 너 가지마, 쉬어, 잠자, 오늘 못 간다고 못 가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속삭일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벌떡 일어나면 나중에요, 정말 오기 싫은데 이기고 왔어요. 이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요. 반대로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물질 설교를 해요. 지금같이 어려운데 물질 설교 안 쓴다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얘 분별도 못하고 참 답답하신 양반이야 막 이래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다 달콤하게 들려지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다 맞아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때 우리 영상 헌금하자고 그랬잖아요. 뭔 또 영상 헌금이야, 잘만 보이더만 막 이러면서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반대로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반대로. 11조 유튜브 보니까 11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딱 맞는 말이더만 생각.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아닌데 날마다 해하고 감사하고 웃고만 살고 항상 기뻐라 웃고만 살고, 이건 넉나간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냐. 여러분 얼마나 포장을 잘해요. 맞는 것 같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항상 기뻐라고 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다 하면서 반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어요. 전도하기 싫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지금 나 혼자만 다니더라도 힘든데, 나 같은 사람도 힘든데 누가 와 막 하면서 싫다고 생각하면서 괜히 욕 바가지로 얻어먹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까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또 맞장구 친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집사님 맞지요, 권사님 맞지요, 장로님 맞지요, 막 목사님들도 맞다고 그래요. 이때요, 그래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까지도 뭐 다 맞다고 하는데 내가 뭐 알아 하고 또 그대로 눌러있으면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분이 사탄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사탄은. 그래서 반대로 뭐든지 생각하면 반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반대로 생활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고 확장되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또 기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험 받은 그 내용들이요. 달콤하잖아요. 마태복음을 기준해서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첫째로 돌을 떡떡이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밥을 배부를 때 밥 먹으라고 하면 기뻐요? 김정수 수사님 배부를 때 밥 먹으라고 하면 그렇게 달갑지 않죠? 근데 배고파가지고 먹고는 싶은데 체면상 또 달라고는 말 못하고 정말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서 쭈루루쭈루루가 나는데 밥 먹으라면 구세주 만난 것처럼 그냥 김치 하나 갖다 놓고 밥 갖다 주면요 제일 잘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고프실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배 안 고프다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는데요. 예수님 똑같이 배고픈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예수님 하나도 안 아프시다고. 하나님이 왜 아프냐고. 여러분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그 적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기꾼이 돈 있는 사람이 냄새를 맡고 쫓아다니고 보람 아파트 그건 군인 아파트인데요. 거기에 전도하다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완전히 얼굴이 떠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했더니요. 자기 남편이 30년 동안 군 생활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사업을 할까 무엇을 할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좀 선생님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축하한다고. 누구냐고 했더니 나는 어떤 회사 이런 분입니다. 앞으로 노후 대책을 잘해야 노후가 편안한데요. 그럼 만나주고 그럼 나가지 말라고 부인이 그러는데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다 쭉 사업 설명하는데 완전히 한방만하게 꽃이 펴같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투자를 하면 이렇게 돈을 번다고. 그래가지고 군인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밖에를 몰라요. 밖에를. 군세계만 하시니까 단순하죠. 명령계통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전체 다 투자했네.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 완전. 그래가지고 완전히 겨우 일어나서 한숨 쉬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돈을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알고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꼭 그 이상하게도 시험 받을 때는 시험 받을 때 힘들죠 막 하면서 나도 그랬다 이랬다 막 그래서 독수리에는 죽음 있는 곳에 모인다고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끼리 또 모여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이 속을 누가 알아주랴 할 때 속을 알아주고 이야기하는데 짝짝 맞아 떨어지니까 그게 나의 구세주 같고 얼마나 내가 나를 힘을 실어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봤더니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좋은 말이 좋은데요. 평화가 화목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이건 가짜입니다. 듣고 순간에 들으면 좋아요. 나중에 듣고 나서 뭐가 답답하고 찝찝하고 잠을 못 자고 이것은요 반드시 검증을 다시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듣고 지금 누가 말하더라도 기쁘고 평안하고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이 포장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선명하게 들었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선명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 어떤가 모르게 불안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마귀는 시험이 왔는데 그 마귀는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을 때 배고프다는 것을 바로 알고 떡을 만들었어.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보여줄 만도 하잖아요. 먹든 안 먹든 그건 두 번째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단호하게 내가 말을 듣는 자체가 벌써 내가 덫에 걸린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면 못해? 그래 좋다. 독다수 도가 돌아 떡이 될지어다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자 만들어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만들어서 먹으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만들더라도 나는 만들기만 해서 이것만 보여주겠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안 가면 모르는데 가면 또 두 번째 계속 물귀신 작전처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만들었어요. 이제 먹어라. 또 안 먹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말은 듣지도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차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두 번째, 말씀으로 마귀가 얻어맞은 것 같아. 얻어맞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이제 말씀을 말한 거죠. 높은 성전, 높은 성으로 가요. 성 중에서 높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건 마귀가 이런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받들어주고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시편 90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누가 인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단이 인용하면 이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다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다 그게 약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이용하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사냥하기 위해서 덫에 넘어가기 위해서 이단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공격하고 다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다 나왔지 않느냐? 신천지 얼마나 성경 많이 한다고 하고 여호와 증 얼마나 많이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다 성경 달달달 웬만한 기독교인들 그거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다 맞네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예하고 아멘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지 내가 그 목적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당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별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제 졌죠. 두 번째 졌으니까 세 번째 또 데리고 갔어요. 천하만국 다 보이는 속에서 가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성지기로서 모두 다 맡겨줬잖아요. 맡겨준 주인이 맡겨주는데 그걸 자기 도박해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박한 거예요. 하나님 된다 하니까 그거 먹다가 결국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 내게 넘겨졌기 때문에 내 것이다. 그럼 누구에 내가 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엎드려 절만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경배를 받은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죠. 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죠. 조금도 거기에서 틈을 타지 못하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할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예, 마귀 자체가 말한 것은 이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사기꾼이 나에게 와서 아양을 떨고 띄워주고 한다 하더라도 속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띄워준다고 해서 기뻐할 것 없다 이거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에게 말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자기 남편이 다 이름 지어줬고 그런 동물은요 하나님 형상에 따른 존재하고 이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명령을 해서 바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때 대화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하고 어떤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성경식을 아니까 내가 대화를 해서 정말 그 마음을 녹여줘서 인격적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 절대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와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아니란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궤변을 떨어놔요. 시간 낭비예요. 이단들에게 나는 절대 이기고 말겠다. 난 지고는 나 못 사겠다. 절대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봤더라도 틀리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가르치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화하다가 바로 넘어졌잖아요. 하와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예수님은 마귀를 다스릴 대상으로 알고 여기에서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의식주 문제예요. 따라서 의식주 문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영광받는 그 시험이에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만몬주의 속에서 영광받는 거죠. 물질. 그런데 누가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의식주 문제가 1순위, 그 다음에 그 영광, 만몬주의가 이 영광스러운 것을 2순위, 3순위는 이 명예에 대한 거. 이것은 평상시에도 말씀했지만 무엇을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순서가 없다, 시험은. 따라서 시험에는 순서가 없다. 근데 어떤 분은 마태복음만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의식주 문제가 가장 먼저 시험이 오고, 두 번째 명예에 대해서 오고, 세 번째 영광받기 위한 것이 또 시험이 오고, 이건 철칙이다. 누가 보면 본문 삼고 하면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부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뒤바꿔는 거예요. 왜? 시험은 각 사람마다 다른데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또 이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먼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식주 나중에 올 수도 있고,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신체 갖고 어디 아픈 거기만 아파서가 아니라 그 사람마다 약한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에 가장 먼저 병이 와요. 그걸 고치지 못하면 합병증이 오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영적인 시험이 여기에서 올 때 우리는 순서가 없이 온다. 두 번째, 반드시 이겨야지 지면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온다. 오는데 여기에서 이기게 한다. 이겨야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수종들게 하신다. 지면 수종들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기기 전에 천사를 수종들게 그런 만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이길 때만이 수종들 거예요. 이길 때만이. 시험 잘 본 사람이 안에서 칭찬해 주지, 시험을 잘못 봤는데 칭찬해 줄 수 없잖아요. 야단치지 않으면 그게 잘한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해줬다는 것은 다 시험 보고 끝나서 결과에 대해서 칭찬해 준 거예요. 수종들더라 받들어 줬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번 시험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이긴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잠시 떠났더라. 개혁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얼마 동안 떠났더라. 따라서 얼마 동안 떠났더라. 얼마 동안. 4장 13절 누가복음. 그래 우리가 한 번 시험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히 나는 시험 오지 않는다 생각하면 방심이요 교만이요. 여러분 이긴 자가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긴데 언제까지 이기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과거에 어떤 시험도 이겼고 과거에 정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공경 속에서도 의식주가 없는 가운데서도 때가리가 없어서 감사의 눈물로 툭툭 흘리면서 그랬던 내 자신이 그때 이겼다고 해서 지금도 이긴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의 현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겼다고 해서 나는 영원하게 깃발 꽂혀서 끝난 것이 아니라 6.25 때 낮에는 그 아군이 이기고 밤에는 적군이 이기고 기대가 왔다 갔다 했다 이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잘 가르쳐 주기를, 마태복음만 읽으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동들더라. 오늘 마가복음에서 수동들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만은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났더라. 그러면 다시 재정비를 해서 기회를 통해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 귀신 나간 자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옮겨기에 털려나갔어요. 막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아주 손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옮겨기 털려나갔어.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갔다가 또 그 시기에 보고 보니까 철통가 지켜있네. 그러니까 또 다시 와보는데 나중에 문을 다 열어놓고 아무도 없고 문을 활짝 열고 소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간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문이 열리면 바로 들어온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시험 받는다고 한 거 우리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시험 받는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시험 받는다는 건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하느냐?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나타나요. 따라서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는다.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요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질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시험 쳤어요 안 쳤어요? 다 쳤잖아요. 지금은 안 보죠. 시험 없어요. 중학교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경기도 교육감이 임채인가요? 임 누군가 같은데요. 자기는 되돌려 놓겠다. 학생이 시험 치지 않으면 무슨 학생이냐. 사실 봤거든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요. 도대체 누가 공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나마 시험을 통해서 여기에서 공부를 잘한다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보아서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을 피해 나갈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피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이겨야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오른손 불끈이시고 내 평생 시험을 이기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시험을 이기며 살리라. 내 평생 시험을 이기며 살리라. 내 평생 시험을 이기며 살리라. 할렐루야.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시험을 너희가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1장 3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다 봅니다. 1장 2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자거든 온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3가지나 받았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욥이 왜 인정을 받았어요? 시험 받아가지고 이기니까 인정받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스타가 된 자들은 다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나는 공중전, 해상전, 지상전 뭐 다 치는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 받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예, 나만 하나님 주십니까?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요? 시험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의 약점 대표예요.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 자체는 나에게 좋지 않지만은 시험을 이기면 되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바로 시험 받긴다는 걸 먼저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방법으로 온다는 걸 올지라도 오게 되는데 이기리라 하시면서 결사하고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을 때 이게 됐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준비해서 어떤 시험이든지 와라 하면서 우리 그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귀의 시험하는 그보다 더 힘이 세면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1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이네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마귀가 주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시험에 대해서 두려운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고 이기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했죠. 기도가 있어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험을 하는 자는 내가 알곡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알곡이다. 쭉정이에게는 쥐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알곡 있는 이 벼 이삭 나왔을 때 새가 날라붙죠. 쭉정이는 새가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마귀는요 다 두리번거리면서 알곡된 성도들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죠.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에는 시험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시험 받지 않고 나는 그런 것 없어 나는 좋아 생각하면 여러분 통분히 얘기해요. 나를 어떻게 하찮게 여기서면 나는 시험도 없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그렇다고 시험이 와라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오직하면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마귀도 관심 없더라. 오죽하면 마귀도 관심 없어요. 이건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이 상하고 시험 들고 막 교회 가고 싶네 가고 싶지 않네 하고 다 보기 싫고 저기 하는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드리냐? 알고기니까 그래 알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기기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서 가르쳐 줬어요.